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일 월요일이죠. 창세기 서기 53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을 뒷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뱀이 계집에게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좀 신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비아냥거리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참 간단치 않고, 성경 글월의 문체가 어떤가, 글쓴이가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최초 옛 계시를 어떻게 이어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었는가, 그대로 적었는가, 나름대로 그 당시 계시기관으로서 뜻 가운데 펼치는 그 경륜에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대필하게 하셨는가 하는 성령님 사역과 계시기관과 관계를 일단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면을 오늘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술렁술렁 얼렁뚱땅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성경을 보는 그런 패단이라고 할까? 물론 성경 절대 권위를 믿는다고 할 때 막무가내로 믿으면 우상 종교 경전관과 별반 다름이 없고, 창조하신 그 원칙, 법칙, 섭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신학도 보면은 이 부분, 창세기 3장 부분, 첫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늘 보면 그 말이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냥 교리 조각 몇 개 가지고 원죄니 자범죄니 해가지고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정도 머물면 그건 굉장히 유치한 단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크고 중요하고 존귀한 일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근본에 대한 계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3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하야트 하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요거까진 지난 시간 대략 간단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부분 조금 했는지. 바요메르 엘 하 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도클루 미콜 엣자간. 네, 이게 지금 3장 1절까지죠. 자, 일단 읽기가 됐잖아요. 하얀 건 화면, 빨강 뭐 까만 이렇게 빛깔런 이런 건 글씨, 글자,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에 대한 걸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지난 시간 봤다고 할 때, 일단 여기 부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자가 있다는 거 잘 새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있고 없고가 이 말씀을 접촉하고 앞뒤 맥락 흐름을 볼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나하시가 아니고 요거 하나하시. 자, 요 나하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적해주는, 가리키는, 힘주는 게 여기 하라고 하는 글자예요. 해라고 하는 글자. 이게 물론 명사죠. 이게요. 명사, noun. 그리고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 다음 그 뒤에 하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동사.
통칭 하야, 나하슈 이렇게 동사가 앞에 있는 게 보통 어순인데 이건 나하슈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 나하슈를 힘주고 있으니 이 접속사에 이어서 하에 이어서 이 나하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지난 시간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하슈의 상태를 하야, 이건 이미 완료된 상태잖아요. 예. 나하슈가 이런 상태였다. 예, 이건 선언해요. 쭉 이런 상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무슨 진화를 했다든가 뭐 돌연변이가 생겼든가 그 세상 어떤 한 분야에서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양 착각하는 자들의 망발이 많이 있죠. 아무튼 나하슈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냐 할 때 아룸 상태로 있었다는 거. 이 아룸에 대한 이해가 또 이제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영리하다고 할까, 영악하다고 할까, 잽싸다고 할까. 아무튼 그 사람이 대하기에 첫사람 이슈와 특히 여기 계집이 바라보기에 아담은 이 나하슈를 어떻게 봤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물론 아룸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그 계집이 이렇게 아는 거랑 공동 관심사, 공동 시각도 있지요. 물론 이건 지금 누가 이렇게 기록했냐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죠. 이 토라 앞부분을. 근데 통상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그러면 이게 모세가 알고 있는, 모세가 배우고 겪은 그 말들, 글들, 그런 게 여기에 총 집대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나하슈가 아룸이라고 하는 상태. 아룸도 이게 아람자에서 온 건데 여기 가운데 우자가 이걸 우자로 표기한 사람들의 의향을 놓고 볼 때 수동태 분사네. 그렇죠? 칼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아람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특히 1장 창세기 1장을 보면 토부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다. 그렇죠? 좋다. 특수한 이제 그 내용 부분을 전개한 2장 4절이야 2장에 있는 또 거기서 만든 아이들은 토브라는 말은 없지만 굉장히 첫 아담을 위해서 에제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해서 에제르 짤 썼잖아요. 내가 도움을 만들고 해야 말겠다. 이걸 이제 아담도 아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데 어떤 도움일까? 뭐 아담은 나름대로 궁구하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쭉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들어가게 해서 쭉 했는데 도무지 에제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찾아낼 수 없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름을 짓는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간에 굉장히 언어 활동. 그러니까 첫 아담이 왜 에덴의 그 간에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샤마를 하게 하고 그렇죠? 또 아바드 하게 했는가? 샤마를 이제 지킨다는 거고 아바드는 섬긴다 내지 일한다는 거거든요. 간에서 하는 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도움을 만들고 말겠다. 굉장히 그 강력한 선언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보면 알지만 뭔가 어떤 사연이 생겼든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두고 봤을 때 야 이거 이래가진 얘가 이게 또 혹시 딴말 군소리 하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 내가 정한 뜻에 이거 좀 안 될까 해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에덴 간 동산 경영을 본 뒤에 결단 내신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그래서 에제르를 만들라고 이제 하면서 아담한테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창조 계시가 짐승 창조가 그때 또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짐승 창조를 말하는 것인지 1장에는 짐승 다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집합명사로 그렇죠. 거긴 뭐 어떤 개인 아담도 포함되지만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담 만들고 그게 이제 2장 4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누굴 만들었지? 하야트. 이게 하야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하사데랑 대가 이게 하야라고 하는 꼴이에요. 하야. 근데 뒤에 이 하사데랑 붙여서 이걸 한낱말로 하다 나니까 이게 해가 타우로 바뀌어서 하야트가 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살다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단어에서 만든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해서 쪽발이 말로 생물이라고 한 거예요. 생물. 생물. 또는 뭐 이걸 뭐 짐승 그렇게도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들판 소속에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살다. 그다음 이게 모든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것 가운데 살아있는 것의 한 부분. 이게 미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들짐승. 글쎄 오늘날의 들짐승이라는 그 감각과 근본 차이가 있지만 그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렇죠? 예. 간도 아니고 에덴도 아니고 그렇죠? 그 보다 더 넓은 부분이에요. 간과 에덴을 포함하는 그 넓은 부분이 사데예요. 사데에 있는 하야트 깡그리.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빛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게 뭐 사각형스러운지 뭐 이게 이제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에덴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데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크긴 뭐 어마어마한 거겠죠. 요게 이제 에덴이잖아요. 에덴. 기쁘다. 환희. 요거 깐. 어떤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 울타리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떤 표식이 있든지 요게 깐이에요. 요게 깐. 무조건 그냥 에덴 동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간이에요. 넓은 범위. 여기 소속 하야를 살아있는 존재. 그렇죠? 짐승. 그 들판. 사대의 짐승 깡그리 중에서 깡그리로부터 아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깡그리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람 상태라니까요. 아람. 이건 이제 짐승들을 만든 목적이 있고 두신 뜻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좋았다. 뭐 어떤 부분엔 더 아주 좋았다. 뭐 이런 아람자. 근데 이 아람자가 먹은 뒤에 어떤 것으로 나오죠? 3장 6절. 자, 본 뒤에 먹었잖아요. 여기 에이루밈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요두자가 나오지만 여기 임자는 복수예요. 임자는 복수고 여기 그래서 여기 요두가 있고 레이시가 있고 이거 빼버리면 똑같이 이게 아람자예요. 아람자. 요거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 2장 25절에 보죠. 2장 25절 보면 여기 와 이후유 신의 햄담에 아름이 여기 있잖아요. 아름자 있잖아요. 아름자. 여기는 이제 벗겨져 있는 상태. 그렇죠? 알몸되어 있는 상태로 이걸 보통 번역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여기 이제 쪽팔리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상태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알게 하시는 만큼 충만한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하다 발생한 것이 이제 여기 3장 1절에 여기 붙자란 말이에요. 역시 그 나하슈도 아름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이 뭔지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도 그가 바로 요건 나하시를 가리키잖아요. 그가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한다. 결과적으로 말했는데 누구예요? 그 계집에게로 말한다. 이 둘 사이에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게 이게 아름 상태라는 거예요. 아름.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 생김새를 구별돼서 유일하게 지어진 사람. 그 다음 그 다른 애들 중에 이 짐승 같은 애들, 뭐 날짐승이든 뭐 이렇게 들판에 있는 애건 아무튼 그런 애들도 똑같이 지킨졌는데 거기는 하나님 생김새를 지었다는 말은 없고 아담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에 봤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걔네들한테도 동일하게 명령한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걔네들한테 22절 걔네들을 엘로힘이 복베푸셨다. 여기 보세요. 푸르, 르브, 밀 이건 사람에게 똑같이 한 명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보십시오. 28절 보면은 복베푸셨다. 걔네들 여기 걔네들은 자카르 수컷과 암컷이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아담이라고 썼다고 지난번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28절에 가면 자 말하는 푸르, 르브, 밀루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사람에게만 한 거예요. 이게 카바슈, 그따 땅을 갖다 이제 아주 짓밟는다, 통치하고 다루는 거. 그다음에 라다 역시 물의 그 여자 생선 이것도 이제 라다 뭐 생선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직 아흐 당시 전체를 심판한 때 전이니까. 그다음 요렇게 이제 새 여기 똑같이 나고 요거만 사람에게 했어요. 카바슈 라다 이건 똑같아요. 그 여기 복을 베풀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바락 똑같이 짐승 우리가 보통 짐승을 무조건 무식하게 보고 뭐 사람이랑은 상관없이 해서 그냥 뭐 너무나 사냥해서 멸종시키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1, 2, 3장, 1, 2, 3, 4장, 1, 2, 3, 4, 5장에서 6장 8절까지 그러니까 3장 전 1, 2장과 3장부터 6장 8절까지 큰 두 덩어리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학했다고 말씀을 가르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실을 힘입도록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증거로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과연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바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우는 타락 전에 걸 놓고 타락한 뒤 관계를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하시 상태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이게 아름을 갖다 이걸 간교하다. 이건 이미 맛이 간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수, 교회 파괴자인 그런 속성을 아니 뱀이 지까짓 게 뭔데 교회를 이렇게 교활하게 나쁘게 파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고요. 예? 짐승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겠냐고요. 이건 지금 창조물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나하슈 중에 고 나하슈. 그렇죠? 이게 어떤 일개 한계를 가리킬 수 있고 또는 나하슈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하야라고 있어 어떤 특정한 거 한 마리 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라고 씁니까? 아무튼 짐승을 말이라고 할 때 한 마리예요. 고 한 마리. 그 특정된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슈아 그 계집 즉 사내를 향하여인 이슈아도 알고 있는 건데 아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끔찍하고 감개함 이것을 분간 못해서 이렇게 헛말로
꼭 그러죠. 이건 좀 미신스러운 공상과학에 속한 픽션이에요. 저건 하야란 말이에요. 하야. 하야 전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룸 상태예요. 아룸. 요걸 이제 설명하잖아요. 요 놈을 들판의 모든 그 생물 살아있는 들짐승을 볼 때 아슈르가 설명하죠. 만드셨다. 예호바가 엘로힘이 만드셨다. 예.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나하슈 이퀄 사탄이다. 디아볼로스 마귀다. 이렇게 단적으로 하면 그건 해석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성경 굉장히 이렇게 꼬마동이한테 동화책 쓰듯이 간결하게 썼다고 해서 이 행간이라든가 이 낱말의 어떤 그 식임새라든가 이른바 센스, 이 낱말의 맛을 갖다가 이걸 음미하지 않으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굉장히 성경 해석에서 먼저 들어서기 전에 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원어를 어떤 좋은 우리말로 뒤쳐야 번역해야 올바른가 하는 게 굉장히 성경 해석하기에서 기초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갖추지 않고 무슨 원어 뭐 한 단어 가지고 사전 빌려서 어떤 이 주석 참고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건 성경을 모독하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며 거짓말쟁이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흉악스럽고 표독스럽고 굉장히 공격하는 성향이고 자아가 옛사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어떤 약점, 정법이 아닌 편법을 썼을 때 그 마각이 드러날까? 마음 졸이게 있어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체면 치레하려고? 이런 그 육신에 있는 뚱속, 육신의 그 소욕, 이게 항상 부패한 우리는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자세로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언어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글이라는 지금은 특별계시로서 효능은 없지만 일반은총으로서 효능은 여전히 쓰시는 만큼 유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성령님을 쫓아서 일반 계시에 속한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좀 말이 오늘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드신 아이들 중에 아름한 상태 중에 미콜이니까 아주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미콜이 뭐 최상급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비교급으로도 보는다는데 이게 무슨 세상 헬란 말의 문법 또는 해석 방식으로 해서 구약 문자가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참관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부하나하슈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아름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들짐승 깡그리가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아름인데 얘는 미해가지고 비교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하다는 말이에요. 아름. 가장 아름하다. 이게 간교가 하면 악날리스트래. 그럼 이제 별별 이제 뭐 사람들이 뱀을 싫어한다. 뭐 뱀이 흙을 먹는다. 예? 아참. 뭐 성경엔 아빠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뭐 먼지라고 하니까 뭐 먼지를 먹는다 해서 짐승은 흙을 먹고 살았다. 발도 달렸는데 뭐 다 기는 게 때문에 아주 이상한 신화스러운 신비스러운 해석들을 해가지고 혹세무민하죠. 그게 지나치면 되게 이단들이 이 부분 창조 부분 타락 부분 가지고 혹세무민할 때 부패한 캄캄한 가운데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은 거기 다 미혹될 가능성이 100%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피가름의 원리라든가 그렇죠? 그 뒤에 여러 갈래로 파생이 돼가지고 많은 폐단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간단히 복습을 한 거예요. 그 뱀이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이샤. 그러니까 여기 뱀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나하슈가 예? 푸르스름한 누리끼리한 이런 어떤 청동 있잖아요. 청동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연상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그 그림을 상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다리가 4발 달리고
꼬리가 있는 걸 상상하시는지. 그러면 이게 또 확대가 되면 첫사람 계집은 이제 어떻게 생겼다고 봅니까? 이게 둘 사이. 그러니까 뱀이 계집에게로 L. 둘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뜻을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말한다는 말 썼어요. 말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도 말합니까? 하지요. 네. 그러면 직접 합니까? 다른 애들 속에 들어가서 하게 합니까? 그것도 있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없지만 그걸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건 타락한 비상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이땐 드러나게 꼬꾸라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뱀이 침투해서 여기 뱀이 1라운드 마치고, 그렇죠? 뱀이 그 다음에 2, 3절에서 계집이 이제 한술 더 뜨죠? 그 다음 4, 5절에서 카운터 블로우를 날리는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3장 6절, 3장 7절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이걸 아주 뭐 자세히 쓰질 않았어요. 모세가 썼다고 할 때 모세가 몰라서 안 썼나? 아니면 거두절미하고 어떤 목적, 어떤 쓰임새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가? 이런 여러 따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과 추리.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이 뒤에 계시를 잘 알아가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 앞에 계시가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깨달음 필요한 부분을 알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는 마음은 신생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누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 뭘 하시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구속하신 사역.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거 간단한 구도예요, 이거요. 성령님이 새롭게 해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신 일, 대속이라고 하는 기본부터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걸 하고, 그러면 누굴 믿죠? 하나님 안으로 믿게 한다. 요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이나 성자님이나 성부님이 하나다. 에하드. 이 글로 표시된, 말로 표시된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정말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특별사역, 성자님의 특별사역, 성부님의 특별사역, 구별된 사역에 대해서도 한 신격의 사용을 나머지 두 신격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이에요. 공동이지만 주도하고 특유한 것은 아주 고유한 사역은 성령님이다. 또 성자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부님.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공동이면서도 구별되면서도 계시에 관통하는 일치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믿는 것으로 결합돼서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카할 또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지금 구속받은 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속받은 뒤. 지금 타락 전에 대한 2장까지를 전제하고 거기 핵심 있는 거 말씀 2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3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해놓은 거 타락과 타락 이유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그 나하슈라는 아이가 그 이샤에게로 말했다는 요걸 한번 우리가 오늘 짚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에 이제 있죠. 그렇죠? 짧게.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토클루 미코레짜간. 이렇게 과연 이샤가 쓰는 언어로 말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뱀이 글쓰기는 알까? 이 당시 글이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세요. 아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키자도 없어요. 그다음 아마르 엘로힘도 이거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 뒤에 문장을 만들래니까 이런 말은 아프키 아마르. 벌써 여기에 결과지만 이샤가 맛이 간 거예요. 아프가 이거 아주 양념이잖아요. 아주 강력한 말. 아프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또 키자를 써서 이 키가 또 세요. 아프는 아프대로 구별되고 키는 키대로 구별되면서 요 내용을 말하는 요 내용. 아마르 엘로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키 이거예요. 정말 참말 말했다 엘로임이. 그렇게 해도 돼요. 말했다. 근데 이걸 또 어떤 문장은 말했냐? 여기 의문에 표시된 건 없어요. 보통 의문의 표시가 이런 하자를 쓰잖아요. 하자. 모음 없는 거 하자를 써요. 물론 생략형도 많이 나오죠. 아프키 정말로 키야가 정말이냐? 엘로힘이 말했다는 것이 참말 또는 참말 정말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어쨌거나 하나만 써도 될 건데 이걸 딱 하나 대표로 해놓고 키라는 걸 쓰고 키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아프키를 어떤 이제 관용 표현으로 이걸 둘러치는 사람도 있는데 낱말 하나를 잘 알고 연결시키는 두 가지 방식을 쓰는 게 중요한데 이건 현재 문자만 다룬 것이고 읽어야 돼요. 읽는 게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아프 키 아프키 아마르 엘렘.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아프 키 아마르 엘렘. 여기 아마르는 완료잖아요. 완료임. 엘로힘이 말하셨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문으로 번역한 말하셨냐? 요거는 이제 흐름 가운데 계집을 유혹하기 위해서 의문법으로 썼을 것이다. 상상하는 사람의 해석법이에요. 한글이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네. 옆에 놓고 공부하시는 거죠. 자, 실제 내용. 로 토클로 이거 복수 2인칭을 썼잖아요. 너희 남자들이 이건 로자 있어가지고 동사 미완료잖아요. 그렇죠? 너희 남자들이 먹지 않으리라. 꼭 먹지 않으리라. 모든 나무 그 정원 그 간에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 남자들이 먹지 않으리라. 요렇게 아프키 정말 참말 엘로힘이 말하셨다 이렇게 선언한 이제 그런 문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어떤 애들이 이걸 뭐냐 하면서 이걸 의문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문법으로 좀 더 강조한 식으로 한 거죠. 강조. 냐자를 안 쓰더라도 아프자와 키자를 세게 번역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키자 이렇게 종속 달린 건 상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프 강조, 키 강조는 요거 엘로힘이 말했다는 요 사실을 아주 힘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엘로힘이 말했는지 한번 2장 16, 10분 여긴 여호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명령했어요. 명령. 그 다음 명령한 사실을 그때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호바 뺐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자세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초점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으로 그 뱀에 대해서 그 나하슈에 대해서 이샤가 배워서 어느 만큼 알고 충분히 안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이지만 방심한 거야. 다른 애들보다 좀 특이하게 생겼다는 것을 여기 아름이라는 말이 시사하지 않습니까? 짐작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기가 어렵고 막 신학 자체가 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구면이에요. 그 이샤랑 그 나하슈가 어떻게 사귀었을까? 그건 성경서 우리가 새겨봐야 돼. 저기
창세기 계시록 봐도 그 뭐 여자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뱀, 뭐 그런 짐승 형태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잘 그 낱말 쓰임새라는 것이 무조건 상징이라고 그냥 이렇게 둘러서 지멋대로들 하질 말고 성경 그 문체가 구약 낱말과 글 표현 그다음에 신약 문자로 신약 계시를 쓰는 그 어떤 문체 같은 것들을 잘 새겨야 돼요. 세상 문법, 헬렌 문법, 서구 현대 어떤 언어학 따위를 그냥 절대인 양, 딴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양 그런 식에 빠지면 그건 날라가요. 끝장납니다. 현대 원문학이 엉터리 방송국인 것이 입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입증하지 않냐고요. 그런데도 그냥 뭐 번역 성경주의, 원문주의로 그냥 판치고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기억니은을 성경에서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사람들이 와와 좋아하면 이거 바르게 해석한 거로 착각해서 말장난이 꽉 차 있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조심할 현실이 되겠습니다. 말했으면 그럼 그 사람의 입으로 뱀의 귀에다가 한 겁니까? 그럼 둘이 이게 초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타락한 뒤 생각이라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하면 깜짝 놀래잖아요. 졸도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어떤 뭐 심장이 멘탈이 강한 사람 막 그냥 맞받아 쳐버리지. 흔히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이 나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나하시라고 하는 실존 예호바 엘로힘이 만드신 아이 들판의 모든 짐승 중에서 공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성깔을 갖고 있잖아요. 아름은 나하슈의 성깔이에요. 성깔. 얘가 이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신하고 특히 자기네끼리 또는 다른 짐승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기능 중에 대표를 뽑은 게 아름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게 아자라는 이 모음을 대신하는 인간이 만든 기호 또 이게 자음 바브라고 하는 자음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우라는 모음으로 쓴다는 이게 파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건 안 맞건 의심의 눈초리를 두고 우린 이거 자음만 봤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쓴 문자는 자음 문자예요. 본디 현대 음수학에서 말하는 자음 모음이라는 구별이 없는 글자예요. 우리가 알기는 뭐 나중에 이것이 또 어떻게 망가진 것을 갖다가 구약에 표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옛 꼴은 자음 모음이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점토판을 발견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장난하는 그 거짓 세속 고고학 따위 가지고 성경 원문을 아주 돋구는 척 아주 지지하는 척하면서 넘어뜨리는 짓거리들을 뭐 이른바 창조가 게레든가 등등 무슨 이런 엉터리들이 바로 성경 권위를 삭감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완전히 다른 신관을 다른 성경 해석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이미 이 이슈아 계집이랑 하나슈 그 뱀이 구면이에요. 구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어떤 내용으로 알았는지 아니 전혀 말소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때 처음으로 그 계집이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나?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 요건 뱀의 해석. 요건 뱀이 인용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뻥. 비스무리하게 이거로 딱 이제 그 이슈아를 교만하게 헷갈리게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등 요게 교묘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슈아의 그 영적 수준이라고 할까? 오늘 우리와는 근본이 달라요. 상황이. 이미 우리는 이거 뒤에 전적 부패 가운데 그냥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육신으로는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니까 첫 타락에 대해서 구약도 구약이지만 신약에서 얼핏 이렇게 저렇게 묘사한 직접 간접의 낱말들과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걸 총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근본, 계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여기 이 해석하고 이 말씀을 살피는데 아주 철대 열쇠예요. 열쇠. 이걸 누가? 성령님께서 써 주셨을 때 내 육신의 지혜, 내 무슨 세상 신학, 그건 말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이게 딴 나라가 아니고 배달결이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한글의 현실이 우리 옛날 언문과 비교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근본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세상에서 왜 어떤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흉내내면서 근본이 다른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딴 나라 문자 발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말씀 엉터리를 보도록 원문이건 성경 번역이건 설교건 성경을 가르치건 전도하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그러뜨렸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서구 문명이 온 세계를 휩쓰는 마당에 영어가 거의 뭐 세계어로 된 것처럼 제2 바벨 시대를 거리는 중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현재 온 세계가 배교에 빠져가지고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껍데기로 지나치는 뜬소문 같은 그 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관이, 원문관이, 번역관이, 해석관이, 선포관이 어떤 교회를 지금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가,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이 우상 종교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장황해지는데 그 나핫이랑 그 계집이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러면 지금 뱀이 그 이슈아 계집이 그 사내를 향하여가 이 나핫을 마샬해야 되잖아요. 마샬 다스려야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다스린 것이 아니고 결과로는 얘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이 말 천말 딱 했을 때 야 인마 너 뭐야 하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2장 15, 16절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거 보세요. 레모라면서 미콜의 자간 요 부분을 앞에다가 놓고 아콜토켈 요걸 뱀은 요걸 뒤로 돌려놓고 요걸 복수로 썼어요. 그죠? 이걸 복수로 쓰면서 여긴 먹기로 먹으리라. 네 남자가 먹기로 먹으리라. 근데 여기다 로자를 딱 써요. 로 토클루 꼭 너희 남자들이 먹자니라. 이 아콜이라고 하는 이게 현대 문법 용어로 인피니티브잖아요. 불정사, 쪽발이 한글말로 부정사, 언문으로 그 말을 굳이 쓴다면 불정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부가 아니고 불이에요. 불. 리을 받침 없앤 거 벌써 한글이 우리 것이 아니다. 배달결의 훈민정음이 아니라, 아니 받침 하나 넣고 빼고가 이게 성경 1.1에게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게 성경 낱말이라고 했을 때 여긴 레모르라고 이제 이르시기를 하는데 뱀은 이거 보세요. 레모르 대신 이렇게 딱 했잖아요. 아마르 레모를 이렇게 아마르를 고쳤고, 이거 보세요. 로토크를 앞으로 빼고 이게 아콜토켈, 그렇죠? 아콜토켈을 로토클로 복수로 바꿔버리고 이거 로자 아니다. 여긴 아콜. 이걸 이제 의역하면 반드시 꼭 이걸 갖다 아니야. 정반대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호바 엘로힘이 미콜 엣자간을 앞에다가 둬서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그 동산 정원 나무 깡그리로부터 너 남자가 꼭 먹으리라. 반드시 먹기로 먹으리라. 이렇게 딱 했는데 너희들이 먹지 않으리라. 이걸 또 이제 헬라 말투 법칙으로 이제 구약이 할 때 이걸 금지하는 명령이다. 너희 남자들이 먹지 말아라. 이건 약해요. 꼭 먹지 않으리라. 직역을 해줘야 된다고. 어쨌거나 도치에서 엉망, 요거 바꿔서 엉망. 이거 앞에 있는 걸 뒤로 돌려서 3번. 그 다음에 요거 레모르 자를 갖다 이거 하자. 이렇게 아주 하나부터 10까지 뜯어보면 엉터리 방송국인데 2절, 3절에 계집이 답변하는 거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깊이 사색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알레페트 이 발음 하나부터 해서
문자에까지 이게 섭렵하셔야 돼요. 구약 계시문자랑 신약 계시문자를 누가 배달교를 해서 뭘로? 정음으로. 한글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희미하게 조금은 할지 모르지만 서구 신학에, 서구 정경 유착에, 일제 소리에, 일제 정경 유착에 노예가 되는 게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정음에 비치면은. 그리고 세상 가장 하급 언어가 영어 알파벳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어라는 건 자음 모음이 일치도 안 되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도 안 되고 모음수가 5개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온 세상 모든 걸 거머쥐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수백 년이라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요. 어둠의 권세에 조작이 있어요. 언어를 빌려서 성경을 파괴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뒤에는 주먹으로 첩보로 그냥 세상 온갖 방식으로 쥐어짜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 수법이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종교까지도 침투했어요. 종교를 걔네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지 수백 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감히 성경을 성경 가지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놀고 사회주의가 가지고 놀잖아요. 예? 19세기 중반이요. 공산과 이쪽 어떤 또 서방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시소놀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저기 러시아의 그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는 이쪽 서구에 이제 어떤 개신교라고 할지 결국 그런 이게 그 속에는 종교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종교적인 것도 뒤에 으름장 놓으면서 겉보기 그런 연출들을 하고 있다고요. 민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해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그 속의 싸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알아먹지 못하게 하면서 또 뭔가 획책하는 것이 지금 저쪽 크리미아 전쟁 지금 크게 볼 때 세 번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는 세상 노름에 교회들이 직간접으로 개입이 된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여기서 지금 다룰 주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 뱀이랑 그 계집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뱀이 알고 있고 계집이 그것을 이렇게 더 엉방진창으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성경을 파괴했던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에 있는 건 뱀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 계집이 알고 있는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대한 해석관 깨닫고 있는 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일그러져 있는 사실을 뱀이 간파하고 이런 말로 그냥 초를 쳐서 더 그냥 덫을 놓은 거예요. 아프키 아마르엘로임 로 터클루 미코레짜간 도치를 바꾼 거 이거 바꾼 거 요건 고대로 미코레짜간 요건 뒤로 돌린 거 이건 중시하지 않고 요 앞에 것에 신경을 쓰게 요거 로토크루를 신경 쓰게 아프키로 이렇게 딱 말했고 아마르 엘로임 여기 또 하나님 자를 쓰는 거 아니야. 여기서 드러나지 않게 슬쩍 한번 잽을 날렸는데 그 잽 한 방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잽 한 방에. 이 말 자체가 자기에게 그냥 완전히 자기 꾀에 빠진 표현이에요. 이거 성경은 길게 그냥 뱀보다 길이도 길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말해. 미프레짜 간 노켈 이거 보세요. 미프레짜 요거 차례를 돌려놓긴 돌렸는데 여기 최초에 나타난 게 열매자예요. 여기 3장 2절에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도 여기 이 아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나시를 자칫하면 반신 반짐승으로 보는 착각에 빠지고 우리 세상에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뱀이 된다는 어떤 윤회설도 있는 거예요. 각기라들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핑크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인어공주 이야기도 있고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든가 세상 소리들가 가짜든가 아니면 둘 다 가짜든가 하는 이런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3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 1절에서 3장 6절 내지 7절까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정당하게 잘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이 언어 센스와 해석의 원리와 성경 계시의 중심을 잘 잡고 이것을 설명해 나간 책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이 원문에 대한 관을 하더라도 정통의 처지에서 원문을 해야만 더 확실한 근거가 되고 이것을 우리말 한글 성경 가진 국물도 없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도 역시 영어 문자 가장 하급 문자라고 현대 문자 중에 제가 이미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만 하며 정음의 원리로 이걸 성경은 직역하셔야 돼요. 직역. 원문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걸 살려주고 그 다음 각 결의말스러운 것을 그 다음 이제 조심스럽게 해서 읽힐 수 있게 읽힌다고 해도 다 완전히 각 결의 백성들한테 읽히기 쉽게 하려면 이건 원문관이 다 도태되고 없어져 버리고 제3의 성경이 된다는 사실을 늘 조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가 이 원문관 하더라도 바른 정통의 관 그 다음에 번역을 하더라도 직역으로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글 가진 국물도 없고 정음의 원리를 알되 정음도 또한 타락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정음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서구 문사철로 서구 언어학 이거랑 대비시켜서 서구 언어학이 얼마나 거짓부렁이고 얼마나 성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는 모든 부문에 아주 가장 초미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탄의 도구로 전용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요. 이건 언어라고 하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거 대표되는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잘 알아야 이걸 뭐 해석하든 어떻게 이 뜻을 받든 그렇게 하지 아니면 이 계집 짱 난다니까요. 언어학 한 분야만 보더라도 한글 한 분야만 보더라도 그 뱀의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사탄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장과 3장 1절 사이에 들어왔는지 그전에 그건 지금 여기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공부하면 되겠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너무 이렇게 좀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면 다 지들의 전제들이 있잖아요. 성경관들이 있고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원문관 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속단하는 자들이 많수다. 알지도 못하면서 한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정음은 더 국물도 없는 상태에서 딴 나라 언어 영어 도구가 쭉 찍찍거린단 말입니까? 한글 성경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글 성경 중에 개역 성경을 말해요. 그 뱀과 그 계집이 말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2장 16절 17절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라운드 주거니 받거니 오늘 아무튼 요거 3장 1절 이 뒷부분 말한 요 내용 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 신학 전체를 뒤바꾸는 어떤 길에 서게 하나 이것이 일반 은총까지 파급돼서 문명관 문사철 인문학 전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체 영향 미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장엄하게 세워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